오늘 에스겔 4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묵상합니다. 4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여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게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게는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의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는 한 에바요 모든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가려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할 목사와 재직들, 예배자들, 주님을 섬기는 종들, 닫혀있는 안뜰의 동문 안식일과 월삭 때에만 군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열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목적으로 열리는 성전의 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처소가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기도와 목적, 거룩함의 회복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성전에서는 비록 군주라 할지라도 그 성전의 엄중한 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지시하시면서 제사 수행에 대한 왕과 제사장의 직무상의 엄격한 구분을 두셨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르죠. 군주는 안식일과 월삭 등의 성전에 나가 제사할 때 모든 백성들도 성전 문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고 명하십니다. 군주가 솔선수범하여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백성들도 성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초하루에 드릴 흠없는 수송아지, 또 소재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월삭이죠. 초하루는 매월 첫째 날 월삭의 규례인데요. 월삭에 드려야 될 예물 규정은 안식일의 경우는 모세 율법보다 더 강화된 반면에 월삭 때는 처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보다는 좀 감소된 모습입니다. 민수기 28장 11절 이하에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 성전에서는 초하루에는 흠없는 송아지 1마리, 2마리인데 1마리로 줄었네요.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순양 1마리, 훨씬 더 많이 드리도록 되어 있네요. 감소되어져 있다. 율법에 이것보다는 좀 감소됐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것보다는 좀 줄어든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셨네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힘대로 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뻗치는 만큼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적정한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뛰어넘어 더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진실된 마음으로 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통하며 드려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러니까 과부가 드린 2렙돈, 비록 작은 돈이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힘대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금,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의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와 기도, 헌신을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죠. 역대상 28장 8절 이하에 온 이스라엘과 여호와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에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서에 모세오경에 끊임없이 강조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하면이에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거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항상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조건절이잖아요.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모든 의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이것만 계속 강조해요. 네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말씀은 안 해요. 묵상을 할 때도 꼭 자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부분만 묵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죠. 이렇게 편의적인 신앙은 뭐다?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8절에 군주가 올 때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하라. 군주, 히브리의 나시거든요. 나시. 이건 지도자, 우두머리,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왕조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의 멜레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군주는 나시입니다. 그냥 지도자, 권력자 그런 뜻이죠.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의 결말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멜레크는 하나님이세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무엘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주세요. 시작된 왕조 아니겠습니까? 그 왕조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포로 귀한 이후에는 멜레크가 아닌 나시라는 말을 사용하시네요.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직 왕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으로의 회복이에요. 사무엘상 8장 5절 7절에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왕이 멜레크거든요. 멜레크.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을 허용하셨는데 그렇게 시작된 왕정시대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을 하나님이 예견하셨죠. 신명기 17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시간이 가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왕이 지켜야 될 규례잖아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 재물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왕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 왕이 되고 나면요. 자신의 권력, 재물, 명예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멜레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왕정시대 이후 몰락 이후에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은 없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나라와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새 성전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은 왕 멜레크가 아닌 군주 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정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가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이익과 욕망에 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많죠. 우리도 종종 이런 오류에 빠지기도 해요. 자신의 정체성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군주 지도자는 동문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는데요. 동문은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간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군주 지도자가 동문을 허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인 것이죠. 사명의 중요성. 그래서 9절에 모든 정한절기에 이 땅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랬어요. 북문으로 들어가고 그 경배한 이후에 나갈 때는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하셨네요. 그 이유는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북문으로 들어가 경배하고 남문으로.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항상 앞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뒷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는 성전에 출하는 모든 백성들이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범죄하고 타락한 패역한 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반역하는 족속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네요. 배반하거나 반역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도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뒤돌아보는 자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뒤돌아보며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다시 홍해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돌아가지 말라는 게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배수진을 치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신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전진이에요. 전진. 저 천성을 향해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등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군주가 10절에 무리 가운데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갈지어다. 군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특별한 지위를 자랑하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경배하며 섬길 것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앞에서는 군주라는 특별한 권위의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속죄와 용서를 받을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장로라는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특별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로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과 목사의 위치를 아주 높고 화려하게 꾸민다든지 아주 권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어요. 권위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고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고 관계성을 높이 만들어서 말이죠.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성도들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권위의식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구조, 생각 다 잘못됐어요. 겸손해야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12절에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할 때 그랬어요. 감사제를 준비하며 동쪽 문을 열고 그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려라. 그러니까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드리더라. 자원. 이것은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하죠. 낙헌. 이런 자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감사함으로써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 낙헌제인 거예요. 자원하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네바다라는 말인데 자발적으로 기꺼이 바친다, 헌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신 예배를 드리죠. 남성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 자원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발적.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막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누가 강요해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언제나 동기가 감사와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문을 열고 나간 후에는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동문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백성을 대표하는 군주의 출입과 그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려야 할 때 그때는 동문을 개방해 출입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군주로서의 사명과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무슨 권위의식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죄 백성들이 되는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성전에 나가 제사하며 제물을 드리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무슨 특권 의식을 갖기 위해서 그 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재직이 되게 하신 것은
무슨 특권의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중요성, 사명의 중요성, 직무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비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겨야 될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 자세하게 기록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제사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왕, 군주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여 대표하는 거잖아요. 대신 나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속죄와 속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리면 바로 어둠이에요. 우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말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